아름다운 성도요 진행하시겠습니다. Oh,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각기 한번 중에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앞에 한밤 중에 양틈에 가려 높아를 전사하리니 전하여를 주라신 소식 복의 근원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나이다. 올 한해도 하루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루를 뒤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 방패가 되시어 어둠에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옵시며 세상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의 명하신 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자존심 대결로 원치 않은 전쟁 때문에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몸살을 앓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우리 구미 한마음교회 비록 작고 몇 안되는 성도일지라도 제명이 있는 곳에 성삼일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꾸려주신 구미 한마음교회 밴드팀 김승년 전도사님과 밴드 동아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을 통하여 구미 한마음교회가 신성지역 아동센터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우리 황영화 목사님과 김은총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예배 주의 손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지으시는 권능이 있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가 되고 나누어진 마음 하나가 되고. 집집마다 자녀들이 여럿인 가정은 아이들이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또한 청년들도 어른들도 싸웁니다. 편을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동센터에서도 아동자치회장을 뽑는데 회장 출마자들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 다 남자들만 손들어요. 여자 저기 했는데 남자들이 손을 안 들어요.
또 여자는 저기 그 지명된 사람을 손들라고 했더니 여자아이들만 손들어요. 남자아이들은 손 안 들어요. 1학년은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 한 명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2명만 있으면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나 3명 이상이 모이면 조직, 즉 편이 생깁니다. 내 편. 그 서로를 헐뜯고 다투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싸우고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교단을 만들다 보니 그래서 교단도 한 몇백 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 예수 이름 그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게 나간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꼬리가 되기 싫고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을 만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면서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다툼 때문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서로를 향해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교회들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공간이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 교회가 되어 있는지 또한 참된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교회,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요 또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이 표면적인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이 좋고 나쁨의 그런 문제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몸이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를 용납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 용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까지 이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그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이 14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왜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날과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로마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 먹어서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이 돼지고기, 새우, 그리고 장어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왜 먹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왜 먹는지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레위기 23장의 근거에서 지켜야 할 날과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지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주일을 지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시킵니다. 안식일에 그 당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이 아닌 이 교회에서 또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입니다. 이 로마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음식과 절기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런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에 이르는 자여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구약의 그림자에서 자유하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던 이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나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면 옳을 것이 없나니. 아멘. 분명 이런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이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왜 저 먼 구약의 의식법에 얽매여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품어주고 격려해 주어야지 이 책망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두 부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취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그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진리 아닌 것을 수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갈등을 피한다라고 거짓을 용납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교회의 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갈등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99%가 자신의 그 생각과 경험과 이 취향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을 합니다. 저도 올 초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대신청회 총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 총회장을 이제 선출해야 되는데 총회장 자격 요건은 전직 총회장이나 또는 현직 총회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된 사람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직 총회장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직 총회장님만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추천권자입니까? 추천권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총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 되시는 그 목사님을 지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동기가 총회에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회 소식을 자주 전해줍니다. 근데 저희 충남도의 목회자들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준수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근데 그 동기 목사는 이 사모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법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이 법대로 하면서 노조를 그 개혁을 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니까 그 법대로 그 앞을 그 말을 넣습니다. 그때는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했다고 그냥 화를 벌어내면서 욕하면서 그냥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지금까지 전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갈등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했던 것은 바로 이 성가대 가운, 그 가운의 그 색깔을 정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성가대 가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혼자서 결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도들의 의견 좀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두 부류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교회 성가대 가운이 당연히 흰색이어야 한다.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연한 분홍색 그 가운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색깔하고 경건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꼭 흰색만을 고집하느냐? 이 연한 분홍색이 따뜻하고 분위기도 밝지 않느냐라고 하겠죠. 또 이 목사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본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흰색파와 연한 분홍색파가 갈라져서 이 몇 시간이나 의견이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아주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이 상대방에게 분을 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면은 다 싫습니다. 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대통령 내려오라고 합니다. 문재인이 싫었던 사람은 문재인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싫은 사람은 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은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마음마저 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내 말과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물론 상대방이 내 말과 내 생각에 동의해 준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정말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또한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해했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함께 업신여긴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함께 비판한다라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를 한번 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누군가는 비판을 받아도 축복하고, 누군가는
억울한 마음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아무리 깨어지고 비틀어진 그런 관계라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나누어진 그 마음은 하나가 되고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먹는 문제로 또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또한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인지 살펴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라면 이제는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 정말 조촐한 밥상을 대한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처할 줄도 알고 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버릇의 어려움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상처받았다라고 주저앉아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이 갈등할 일도 싸울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면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예수의 그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알면 더 이상 이런 저런 문제로 다른 사람과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알면 억울하다고 또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아니면 또한 비난을 받았다라고 싸우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먹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 자도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업신여기거나 또한 비판하거나 멀리하거나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질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비판하거나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해도 비판을 받아도 억울한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뼈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나누어진 마음은 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하나가 둘로 넷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 갈등하거나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취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준비하시는 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올해 많은 눈이 이렇게 내려와서 행동하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예배 25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주일날 23시 밤 11시에 있겠습니다. 별 광고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